하나님 말씀 민수기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핫의 아들들에게 난 자들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핫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 난 자들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아멘. 이은총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역사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가장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받는 가장 큰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무슨 복이요? 영적인 복. 그래서 구원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령의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영적인 복은 내적인 복과 외적인 복으로 나눠집니다. 영적인 복은 내적인 복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 이루어지는 거?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 믿는데 속이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바깥이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영적인 복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깥에 영적인 복이 많으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굉장히 화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면에 안으로 변하는 사람은요, 밖으로는 별로 안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이 변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요.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은사도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혼의 지정의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이 그에게 입혀질 때 그의 인간적인 지성에 지혜를 주셔서 뻗어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초자연적으로 예언이나 지식의 은사나 지혜의 은사나 이런 은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적으로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은 뭐부터 나타나냐 하면 그의 생각, 그가 알고 있는 지식에 성령이 이래 도우시는 것가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은 원래는 무슨 장사를 하면 될까 곰곰이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반짝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다. 농사 짓다가 옆에 막히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면 그때 곰곰이 내면의 은혜가 있는 사람 곰곰이 생각하면 그 농사 짓면서 지혜가 딱 이제 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마음도 오고. 그래 옵니다. 그게 내적인 복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내적인 은혜가 그의 마음에 이렇게 마음은요. 마음이 따뜻합니다. 뭐하다고요?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사람 보면 긍휼히 이길 줄 알고 사람 보면 아이고 니나 내나 뭐 인생길 그렇게 있나 하면서 밥 한 술 나눠물 줄 알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일을 만나도 평정심이 유지가 돼요. 평강이 그를 이렇게 운행합니다. 내면의 복이 성령이 안에 자기 안에 이렇게 깊이 채워지면요. 그의 의지를 잡아줘요. 그래서 작심삼일 해가지고 뭘 하면 이것 집적 저것 집적 하던 사람이 하나를 딱 잡으면 꾸준하게 갑니다. 마음에 오늘은 내가 제안지어야지 결심하면 오늘 하루를 버텨내면 여기에 자기 안에 뭐가 되어지냐? 습관이 되어집니다. 뭐가 되어진다고요? 습관이 되어집니다. 좋은 습관도 그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쁜 습관도 그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그를 이렇게 의지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그를 결정해 주니까 인생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안 받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속을 익히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뭘 허락하신다고요? 광야를. 그래서 광야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걷게 하면 걸어야 돼. 그리고 근데 그 광야를 빨리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겨 순종하면. 그리고 그 광야를 정상적으로 지나가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죠. 왜요? 그 광야에서 겪고 지나갈 거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다듬어지고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심각한 죄에 빠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이 세워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갓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갓지파는 인구조사에 보면 45,650명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구조사에 갔을 때는 이 사람들이 몇 명이 되냐 하면은 45,500명이 됐어요. 좀 줄었죠. 마이너스 5,15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구라고 하는 게 보세요. 이게 2세대, 광야 2세대이기 때문에 1세대가 죽고 2세대니까 정상적으로 그 결혼 생활을 하고 애를 놓으면 한 가정에 몇 명을 놓으면 인구가 유지되겠습니까? 한 가정에 2명 또는 1.5명, 3명 이 정도 놓으면 이렇게 유지가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축복한 가문입니까? 축복 안 한 가문입니까? 축복한 가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애를 놓으면 죄만 안 지으면 8명 놓으면 8명이 다 산다, 다 죽는다. 다 사는 거죠. 옛날 고대 사회에는 애를 많이 낳았잖아요. 8남매를 낳고 7남매를 낳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낳습니까? 가문을 이어가려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힘을 써야 되니까 이게 애를 많이 낳아야 노동력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질병이 막 돌아서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난리를 치고 있지만 이 코로나는 옛날 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옛날에 역병이 한번 돌았다. 코레라 한번 돌았다 하면은 집 동네 마실에 그냥 검쳐가지고 몬떡하게 못 맞게 맞고 그 다음에 그 동네에서는 얼반 죽어버리고 애들은 약해서 그냥 막 얼반 죽고 그래서 8명 낳아도 하나 둘 살아남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이 낳아서 대를 이어가고 혹시나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더라도 맥이 이어져 가게 하려고 노동력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많이 넣는 게 문제가 되니까 산하 제한 정책을 하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희는 4남매를 낳았습니다. 아들 셋에 딸 하나입니다. 근데 저희는 둘만 낳았습니다. 저희 밑에 세대들은요, 하나 넣든지 안 넣든지 혹은 결혼 안 하든지. 왜? 의학이 발달해서 많이 안 낳아도 된다 안 된다. 많이 안 낳아도 뭐 그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기술이 발달해서 사람이 하는 일들을 다 요즘 뭐가 합니까? 그놈의 기계들이 다 하고 앉아요.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기계가 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계가 단순하게 그냥 사람이 조작하는 거 했는데 이제는 컴퓨터가 다 알아서 조작하고 그래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시대로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이때는 그들이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들이 따라가면 애를 낳는 족속 다 장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갓지파가 인구가 줄어요. 45,650명에서 45,5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가지파만 줄은 게 아니라 대부분 줄었어요. 대부분 줄었고 이 광야의 여정에서 늘어난 지파가 있는데 머나세 지파는 2만 명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10,000명 정도 늘어났고 아셀 지파가 한 10,0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늘어난 지파나 조금 줄어든 지파들은 이렇게 보면은 무슨 특성이 있냐 하면 광야를 지나갈 때 따라가 심각한 죄의 주동자가 아닙니다. 심각한 죄를 짓는데 주동자가 되진 않았어요. 이제 죄에 조금 가담하게 돼요. 죄에 좀 가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죄 짓는 것을 이렇게 못하게 막아서기도 하고 죄 짓는 것을 막아서다가 복받은 지파가 있는데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소금 언약의 축복을 받고 레위 지파는 군대로 계시되지 않아요. 영적인 측면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죄 짓는데 가담하는데 그거 막았었기, 비느하스가 막았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소금 언약의 축복으로 가문의 축복을 더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른 지파들, 이 시므온 지파는 죄 짓는데 앞장서고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음란, 육적인 음란을 끌어들이는 바람에 오히려 광야에서 시므온 지파, 시므온과 레위 원래부터 저주받은 지파잖아요. 저주받았는 데다가 엎친 데 덮쳐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폭삭 망하는 지파가 돼요. 그래서 37,000명 인거 줄어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축복할 때 이 시므온 지파는 쏙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에도 넣진 않아요. 모세의 축복장에는 축복도 있고 어떤 지파는 중보기도 하거든요. 중보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시므온 지파의 저주입니다. 근데 갓 지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갓 지파는 광야 여정 중에서 성경을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특이 이력이 없어요. 별 특이한 이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갓 지파에게 모세가 축복하는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3장입니다. 33장 20절에 갓 지파에 대해서 축복하는 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신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와서 함께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에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별다른 특이 이력이 없어요. 갓 지파. 그런데 이 갓 지파는 그냥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광야길을 그냥 차분차분하게 걸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광야길을 차근차근 걸어간 겁니다. 그 앞에 닥친 일이니까 인도하는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 이끄는 대로 차근차근 걸어간 겁니다. 뭐 특별하게 막 뛰어나게 용맹을 떨친 것도 없어요. 그저 요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돼서 아말렉과 싸울 때는 같이 싸우고 광야에 고난을 겪을 때는 함께 고난을 겪고 목마를 때는 함께 목말라서 아이씨 물도 없나 한 이 정도 됐겠지. 하지만 꾸준하게 그 여정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갓 지파 광야를 지나서 이 지파 뭐 특이하고 특별한 건 없지만은 그의 분깃을 차지하는 은총의 역사를 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리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목사들이 좀 그런 거 있죠. 아주 뛰어난 사람이나 아주 망한 사람이나 극단적인 예를 많이 듭니다.
유다지파 아주 극적으로 그냥 저주받은 인생에서 그냥 극적으로 축복을 받고 그리고 축복이 열매를 맺고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두 지파를 하니까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다를 다루면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그런데 갓지파는 그런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평범합니다. 평범한데 평범한 중에 그의 광야를 꾸준히 그냥 묵묵히 걸었더니 반드시 그가 그에게 주는 분복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여정 안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죄를 지어서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요, 목사도 날아가요. 이 광야의 여정을 걸으면서 두 가문이 폭삭 망하는데 시므온 가문이 폭삭 망합니다. 이거는 백성들 중에 망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들 가문 중에서 망하는 가문이 있는데 고라의 가문입니다. 고라의 가문은 땅이 입을 벌려가 쩍 삼켜버렸습니다. 곧바로 지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요,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가 망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일반 백성 중에서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고해요, 우리에게. 저도 망할 수 있고 누구도 망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망할 수 있고 예수 믿으니까 안전빵입니다.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순간순간에 선택해야 돼. 그리고 따라서 절대로 선을 넘어가지 맙시다. 요까지는 봐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10원 열받아가지고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 10원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한자적으로 맞지? 열받으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치요? 뭐, 그 정도쯤이야, 뭐. 근데, 안 하면 좋지. 박수. 안 하면 좋은데, 이 사람이 열받으면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가다가 선을 넘어서.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세상 법도 그냥 열받아서, 진짜 죽기불기다, 화가 나서 극할 수 있지만, 진짜 칼 들고 가서 푹 찔러버리면 그 사람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법도 어느 순간까지 이렇게 봐주는 거 있어요. 연약해서 그냥 화가 나서 그런 것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도를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법에 걸려요. 법에 걸려서 그가 저주받는데 그만 받냐? 그만 받고 그 사람 자기 죄는 지 망하지 뭐. 지만 받으면 다행이게요. 그 죄가 들어오면 그 죄가 가문으로 흘러간다 안 흘러간다? 흘러가 버립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물어봅시다. 가게로 흐르는 축복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꾸로는 왜 안 씁니까? 믿음의 가문에 흘러가는 복은 있는데 우리는 3대 신앙입니다. 왜 그 자랑합니까? 가문에 흘러가는 복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한국교회 안에 믿음의 가문에 두 가지 큰 가문이 있습니다. 서씨 가문하고 주씨 가문입니다. 서씨 가문 목사님들은 그냥 속된 마음 막 팔려갑니다. 한국교회에 처음으로 세대교인 되고 서상윤이라고 하는 아주 한국교회 초기 성도였습니다. 세문안교회. 서씨 가문 출신들 중에 대표적인 목사님이 경실련을 만들었던 서경석 목사님이에요. 주씨 가문이 있습니다. 선교자가 되게 많았지만 제일 유명한 선교자가 되셔가지고 주씨 가문의 명주가 되셨습니다. 그들은 아마 호적을 바꿔서 주씨 시조가 누군지 모르시지만 어쨌든 바꿔야 될 거예요. 주씨 가문의 명주가 되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그 가문의 맥으로 쭉 주씨들이 이렇게 뻗어갑니다. 지금 인천 조안장로교회를 목회하시는 조성중 목사님이 주씨 가문의 이제 맥이죠. 자, 그렇게 가문의 축복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꾸로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요. 기분 나쁘지만 있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있다. 누군가 마귀한테 문을 열어버리게 되면 마귀는 들어오는 거예요. 깊은 죄를 짓는다든지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을 꾹 참고 있다든지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다든지 그럴 때 마귀는 그에게 들어옵니다. 이게 영접한 거거든요. 뭐 한 거라고요? 영접한 겁니다. 악한 영을 영접한 겁니다. 음란의 영을 영접했다. 사람마다 정욕은 다 있죠. 있는데 심각하게 음란죄를 지으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가정 안에 계속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 다퉈요. 그리고 뭐 술집 여자나 이런 사람하고 음란죄가 일어나면 그냥 뭐 지금 여성이니까 그렇지만은 그냥 멀쩡한 가정하고 사이에서 음란이 펼쳐지게 되면 가정을 깨게 됩니다. 그래서 멀쩡한 남의 가정을 깨트려버리고 또는 그런 서로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나가는 여자를 성폭행을 했다. 그것 때문에 그 여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또 그 사람이 유부녀에서 그 가정이 이혼을 하고 막 깨져 버렸다. 그 죄를 누가 받아야 됩니까? 멀쩡한 남의 가정을 깨트려서 남의 집 아이들이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나게 만들고 엄마 사랑도 아버지 사랑도 비틀어진 관계 속에서 자라나게 한 그 죄값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그게 다 그냥 놔두면 가계로 흘러가는 저주가 됩니다. 가계로 흘러가는 저주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 자라는 아이는 보세요. 저는 가정상담이 전공이에요. 대학원에서 그것만 공부했어요.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 할아버지, 조부, 그 다음에 아버지, 부모, 그 다음 자녀, 요렇게 3세대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음란죄를 짓는 두 가지 경우는 부모 때 음란죄를 짓는 두 가지 경우는 신혼 때 이때 아내가 임신 중에 있을 때 이럴 때 자기 성적인 욕구를 풀 수 없을 때 그때 이게 한번 벌어집니다. 또 하나는 중년기 때 저집니다. 중년기. 요 두 시기에 음란죄가 펼쳐지는데 아내가 주로 많이 일어납니다. 아내가 임신 중일 때는 자기가 음란죄를 지으면 아는 어느 때입니까? 태아기입니다. 무슨 시기요? 태아기 때입니다. 남편이 중년기 때 바람을 피우면 애는 어떤 시기입니까? 사춘기입니다. 그래서 태아기와 사춘기 요때 음란죄를 지으면 애는 태중에서부터 영적 공격을 받은 상태에서 자라납니다. 아내가 임신해서 태교를 하고 그리고 좋은 음악 듣고 산책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래야 됩니까? 남편이 바람피를 속 끌어야 됩니까? 네? 남편이 바람피를 속 끌으면 이게
자연적 세계를 말하면, 영적인 세계를 말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세계를 말한다면 태교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애가 뱃속에서부터 불안한 상태에서 태어나요. 불안한 상태에서 태중이 형성이 돼요. 직업중 군들 중에서 태아기 때 공격 많이 받는 그런 직업군이 있습니다. 의사나 재소자를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은 바깥에서 만나는 게, 의사들은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을 계속 그 수술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받은 스트레스를 털고 집에 들어와야 됩니까? 가진 채로 집에 들어와야 됩니까? 털고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영적으로 틀고 정신적으로 틀고, 그런데 이걸 안 튼 상태에서 집에 그냥 옵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으로 묻어있는 것들을 털지도 않고 그냥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신혼 때면 부부 생활하고 아기를 가지고 그럽니다. 그 아이들 태중에서도 공격받습니다. 저희 누나가 정바가 전공이에요. 특수교사를 하셨습니다. 포항에 선생하다가 서울 가서 특수교사로 이렇게 봉직을 했어요.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정바가들은 사실은 그 태중에서부터 문제가 돼서 태어날 때부터 정신장애거든요. 정바가들을 보면 부모가 의사인 경우가 참 많아. 왜 그러냐?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것 같죠? 돈 많이 법니다. 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일을 보니까 굉장히 긴장해요. 굉장히 긴장하고 그 긴장이 확 풀리고 나면, 끝나고 나면 긴장을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의사들 수술 끝내면 큰 수술하면 술 퍼먹으러 갑니다. 근데 그게 안 털어지고 또 심지어 그런 상태에서 영적 공격을 받는 상태에서 집에 들어오면 그 스트레스를 다 누구한테 풉니까? 마누라한테 푸는 거죠. 마누라한테 풀고 영적으로도 풀고 혼적으로도 풀고. 그러니까 임신 중인 아내는 태교해야 되는데 태교 못하고 스트레스 만땅되고 영적 공격받은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태아는 그대로 공격받은 겁니다. 요걸 태아 때 공격받았던지 어쨌든 그렇게 공격받은다. 그리고 보세요. 부모가 이런 시기에 조부, 할아버지는 이제 노년기입니다. 무슨 시기요? 노년기, 늙어가는 때입니다. 영들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영은 안 죽습니다. 영은 약해질 수 있고, 영은 세력이 약해질 수 있고, 영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에 쫓겨가고 그렇지만 영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는 죽잖아요. 우리가 죽기 때문에 영들은 노년기에 이 사람은 역사했던 영들은, 인생 가운데 역사했던 영들은 이사갈 준비합니다. 이사갈 준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걔들 입장에서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다 분점을 차립니다. 요다 지점을 차립니다. 그래가 같은 영이 계속 이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음란이 펼쳐지면 여기도 음란이 있고 여기도 음란이 있습니다. 여기 음란은 인생을 살아봐가지고 절제력도 있다 없다. 절제력도 있습니다. 여기 음란은요, 사춘기에 거치면요. 사춘기에 걸치면 여기 음란은 절제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한 번 불장난이 인생 완전히 돼버립니다. 그래가 영은 이래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요 자녀는 성장 과정 전체에 누구의 영향력 밑에 있습니까? 부모의 영향력 밑에 있습니다. 0세부터 해서 5세까지가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가정상담에서는 0세부터 5세까지 그 인격의 자아가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영적 기류가 이 어두운 기류 아래에서 애가 자라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가문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가문이 중요하고, 가정 안에 예수를 믿는데도 영적인 분위기,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성령 안에서 훈훈해야 됩니다. 네. 성령 안에서 훈훈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이게 세상 속에서 어둠의 영들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피 묻은 십자가의 권세가 있으면, 피 묻은 십자가의 권세는 세 가지 역사를 우리가 가져옵니다. 세 가지 역사를 가져오는데, 죄를 해결합니다. 무슨 해결한다고요? 죄를 해결합니다. 인간의 죄를 피 묻은 십자가에서 해결합니다. 죄를 해결한다 할 때, 법적으로 해결한다 할 때, 이신덕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이신덕이. 따라서 예수 믿으면, 진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 짓는데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걸 이신덕이, 법적인 덕이라고 그럽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에는 괜찮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에는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총 속에 있다. 그래서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깨끗한 종이, 우리의 죄가 이 새까맣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그렇게 흰거 덮어서 보신다. 이신덕이는 덮어서 봐. 여전히 죄가 있다 없다. 빨리 이거 제끼면요, 흰종이 덮이면 여전히 검은 게 나옵니다. 근데 보혈의 피로 덮어서 보신다. 이신덕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회개해서, 실제로 회개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성화된 의입니다. 무슨 의요? 성화된 의. 예. 요거는 구원에 관한 거라면, 요거는 성화는요, 바로 풍성한 삶에 관한 겁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루면 죄가 해결됩니다. 죄가 해결되니까 남한테 욕지거리 하는 사람이 욕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상처받을 일이 준다 안 준다? 상처받을 일이 줄고, 상처받을 상황에도 본인도 멘탈이 강해져서 웬만한 거 허허 나도 옛날에 그래서 넘어간다. 죄와 상처를 해결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받았습니다. 뭘 다 받았다? 악의로 흐르는 저주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거든지 뭐든지 간에, 저주는, 악한 영의 역사는 이 가계로 흘러올 수 있습니다. 가계로만 흘러오느냐? 아니요. 죄 짓는 직업을 가지고 흘러오고요. 여러분 인생에 넘어져가지고 난 원망하다고도 들어오고요. 마귀는 온통 사통팔통 들어옵니다. 가계로 흐르는 저주가 왜 중요하냐던데, 이거는 성장 과정, 0세부터 5세 사이, 특별히 사춘기 이전까지 이 가정 안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애가 무방비 상태에서 그의 자아가 형성될 때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형성될 때? 인생 못하리가 커져가지고 건강하게 자라나서 이렇게 인생을 공격받는 거하고, 예, 속된 말로 말해봅시다.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20몇 살 뭐 돼가지고 인생 모진 놈 만나가지고 성폭행 당했다 칩시다. 그런 사람은요, 그 극복해낸다니까. 예, 극복해낸 사람이 아우성의 구석계십니다. 교회 오빠한테 성폭행 당했는데 목사 딸이잖아요. 목사님 딸이어서 어머니가 중보하고 본인이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서 그걸 극복해내가지고 인생 살아내면서 지사명 감당해서 아름다운 아이들의 성이라고 하는 단체 만들어가지고 자기처럼 어려움 겪은 사람도 돕기도 하고 결혼해서 애도 잘 낳고 인생 잘 삽니다. 자아가 형성될 때 마귀에 공격받은 사람은요, 극복해야 될 어려운 거예요. 왜? 마귀가 세서 그런 게 아니고
기질과 삶의 안에 스며들어 있어서 습관이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보혈의 피 안에서 이것이 꺾여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광야를 주시는데 이 광야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구원받은 의에 회개하고 정결케 된 성화의 의가 그에게 붙어집니다. 그리고 가정에 흐르는 저주, 인생의 저주, 굴레들 보혈의 피 안에서 막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 주신 자리에 서게 됩니다. 십자가는 세 번째 주는 은혜가 승리를 줍니다. 뭘 준다고요? 승리를 줍니다. 마귀에게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내 습관이 이게 잡혀 있어가지고 못 이겼는데 성령을 받고 보혈의 피 안에 습관 잡히고 그때부터는요 승리해냅니다. 승리해내면요 따라서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옵니다. 다투어도 하루 보통 안 넘어갑니다. 네, 다툴 수 있죠. 가다가 10번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해서 끝나고 다시 또 속상한 거 풀고 또 삽니다. 살아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살아낸 사람이 저는 가치가 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의 여정을 그에게 닥칠 일이니까 묵묵히 걸어가고 요소와 함께 전쟁에도 참석하고 그렇게 그 과정을 차근차근 밟았더니 어느덧 그의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는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분깃을 차지한 바로 그렇게 세워졌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의 얘기는 내 얘기일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치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공의 모든 성도들이 평범해도 하나님의 복 주신 은총의 터에서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치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평범한 중에 비범케 하시는 은혜가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